외계인과 러시아의 계시록에서의 역할,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휴거, 들림을 받으려면 하늘에서 보인 식양대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참된 교회, 참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천둥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낸다. 그거를 올렸죠. 성경적인 분석인데, 그거의 수정 보완을 이번에 하려다가, 2탄을 하려다가 좋은 자료들이 들어온 게 있어서 외계인과 러시아의 계시록에서의 역할, 이게 단편적으로 좀씩 하면서 나중에 총 정리하면 뭔가 더 상세하고 디테일한 어떠한 타임라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외계인과 러시아의 계시록에서의 역할, 그거를 갖다가 그냥 하면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생생한 자료 사진들을 보면서 하는데, 제목은 뭐냐? 부제목은 UFO is real, alien is real, but the Bible is absolutely real. 그러니까 UFO나 외계인이 실제적으로 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악한 영들이 UFO 현상의 실제성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떡하죠? 우리의 성경은 절대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외계인과 러시아의 계시록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실제 UFO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잘 보면 원반형 플라잉 소서 원반형 UFO가 있죠. 이게 이제 미국의 로키 산맥 쪽에 이제 플로몬 영향이라고 해서 이제 가지뿔 영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대륙에도 영향이 있는데 조금 이제 고대륙 영향하고 다르죠. 거기에서 이 배경으로 찍힌 거죠. 이 UFO가 잘 보면 뭔가 물리적인 실체 같으면서도 투명하기도 하고, 하여간에 어떠한 이 물리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의 중간형인 어떤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특징이 어떤 이제 저번에 2011년 3월 11일 일본 대지진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폭풍이나 쓰나미나 유성이나 해성이나 이런 거를 쫓아다닙니다. UFO들이. 그래서 거기서도 찍혔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원반형 UFO가 이렇게 정나는 이 그 폭풍 가운데, 거기 이제 전선이죠. 그래서 찍혔죠. 이 진짜 사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오래된 사진인데, 이제 UFO가 찍힌 거죠. 아주 생생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어떤 특징이냐. UFO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요거는 또 이미팅 라이트, 빛을 좀 쐬주죠. 그죠? 뭔 짓 하는지 모르지만 얘네들이 뭘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편대 비행을 해요. 그래서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외계에 진화한 과학기술을 발달한 어떤 인간형 어떤 그 지능형 생물체들이 타고 온 비행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잘 보면 이게 일반적인 물체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도 약간 투명성이 있죠. 또 이제 여기 이탈리안 어디서 나온 이 편대 비행형 UFO죠. 이것도 다 실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외계에서, 이것도 진짜 사진인데, 원반형 UFO가 대기권에 진입하는 게 찍혔죠. 우리 이제 인간이 만든 비행체들은 어떻습니까? 네? 작용 반작용의 물리적인 법칙이나 아니면 이제 대기권에서는 양력을 이용해 갖고 어떤 물리적인 힘만 이용해 날아다니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데, 이 UFO들은 어떠한 이 물리적인 힘을, 물리 법칙을 이용한 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갖다가 변형시키면서 이동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차원간 이동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물리 법칙으로서 낼 수 있는 어떤 비행 속도라든가 비행 행동 패턴하고는 전혀 다르게 어마어마한 성능의 이제 비행 성능을 발휘하죠. 그래서 우리 대기권에 진입하는 것도 우리 일반 인간이 만든 물리적인 비행체랑 전혀 다른 희한한 비행체죠. 이거 진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편대 비행한 이제 UFO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죠. 1952년 7월 달에 워싱턴 상공에 나타난 이 엄청나게 이 대편대 비행을 한 이제 UFO들이죠. 후일에 의하면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이 UFO를 타고 온 외계인들하고 어떠한 조약을 맺었다.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으로 그게 무슨 뜻일까 한번 풀어봐야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피닉스. 1997년 3월 13일 날 아리조나주 피닉스에 나타난 이 편대 비행하는 UFO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존 맥케인도 직접 언급했죠. 1999년에 2년 전 아리조나 상공에서 불빛이 목격된 적이 있는데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일루미나티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핵심 정보들이 숨겨지는 거죠. 은폐와 조작이 일어나는 거죠. 이너서클한테만 가르쳐주죠, 이놈들이.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 주지사도 이 사람도 이제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 전 주지사인데 이 사람도 이 피닉스에서 발견된 비행물체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격자도 편대 비행하는 비행 함대처럼 보였다. 마치 외계 이게 진화론이 맞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 사람들한테는. 다 이게 속이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012년인가 그때 이제 2011년인가요? 그때 어딥니까? 중국에 이제 어떤 후장성인가 하는 데서 발견된 이 실린더. 아까는 플라잉 소서 원반형이고 이번에는 실린더리컬 쉐입. 그래서 이제 UFO 학자들은 이거 갖다 모선형이라고 하는데, 모선이라고 하죠. 마더쉽이라고.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뭐, 물론 이제, 가능성은 있는데, 어찌됐건 여기서 보면 이제 빛이 나오죠. 이거 실제 사진입니다. 이것도 이제, 거기서 발견된 건데, 이게, 여기 보시면 뭐예요? 이게 그렇죠. 원반형, 실린더 모양의 그 UFO에서 빛을 쬐주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인간이 만든 이 세상 물체하고 똑같은 비행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비행 특성과 물리적인 특성을 띱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게 이제 미국에서 옛날에 발견된 아주 거대한 원반형 UFO죠. 아주 거대한 거죠, 이게. 요거는 이제 하와이에서 찍힌, 2007년에 찍힌 이제 원반형 UFO죠. 요거는 이제 갈매기 문이다. 그래서 이제 삼각형 말고 갈매기 문이다 하는 이제 이것도 실제 찍힌 건데 이거는 뭐 이제 CIA나 어떤 일루미나티 그림자 정부에서 이미 외계인 이 악마들한테 이거를 전수 받아서 만들었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일루미나티나 CIA 얘네들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전수받은 거죠. 그렇죠? 이 외계의 세력한테 다른 차원에 있는 악한 영들한테 얘네들은 수백 년, 수천 년 된 과학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 외계 차원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것을 전수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세상의 어떤 비행체하고는 다른 행동 특성을 보입니다. 이거 실제 사진입니다. 갈매기 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TR 슬립인가 하는 이제 삼각형, 델타형 이제 UFO도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미 CIA가 자기네가 완전한 풀 컨트롤 할 수 있는 비행체를 이미 만들어서 더티워 그러니까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어떠한 숨겨진 목적을 달성하려고 실제로 이제 이걸 쓰고 있다. 외계인들, 그러니까 이 다른 차원의 악마들이 갖고 있던 비행체가 아니라 그 비행체를 전수받아서 자기들이 이제 풀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FC5 이글처럼 풀 컨트롤 인간이 그러니까 이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아닌 인간들이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아닌 인간들이 조종할 수 있는 충분히 조종 가능한 아주 고성능 엄청난 성능의 비행체를 이미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리아인가에서 이제 그쪽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이제 다 모여 있었는데 요 삼각형 비행기가 와갖고 여기서 빛을 쏘죠. 그렇죠. 그래서 폭발을 시키고 이 폭발 충격파보다 이 삼각형 비행체가 더 빨리 도망가 버려요. 휙 그리고
이 인간이 만든 비행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 인간이 현재 인간의 과학기술로 만들 수 있는 비행체가 아니죠. 훨씬 앞서 있고 수천 년, 수백 년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존재들이 만드는 어떤 아니면 거기서 전수받은 비행체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찍혔죠. 그래서 이런 화력과 이런 비행 성능을 가진 것은 진짜 엄청난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하죠? 오늘 제목이 뭐죠? 외계인의 UFO의 계시록에서의 역할. 그거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강화시켜 준다는 거죠. 걔네들의 군사력과 그걸 굉장히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온 세상의 나라들이 이 적그리스도 채널이 나이킬러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유럽과 미국을 자기 세력하에 두고 바티칸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죠. 그러면 러시아하고 중국은 얘네들이 이제 핵무기가 있잖아요. 엄청난 핵무기들이 있는데 핵무기보다 더 대단한 저런 외계의 엄청난 수천 년 앞선 과학기술을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유럽과 미국 통합 세력에 얘 누굽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제 힘에 굴복을 해서 어떤 잠정적인 협약을 맺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에서 옛날 그 중세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켜갖고 하나하나 다 정복을 했죠. 그 다이묘들을. 근데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힘이 세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을 안 하고 타협을 짓죠. 그런데 얘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토요토미가 약해지니까 잠시 굴복하는 척하다 나중에 공격해서 지네가 먹어버리죠.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을 하려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되죠. 압도적인 과학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마귀의 수하들인 이제 외계의 존재들이 있죠. 그렇죠? 외계인과 UFO인데 거기서 전수받는 형식을 떼서 저런 과학자나 CIA의 정치인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전 세계를 장악을 하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은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외계인들이 도와주지 않고 마귀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러시아, 중국의 힘이 미국하고는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아무리 그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로 개발을 해봤자 이 외계인들이 가르쳐준 일루미나티의 과학과 무기한테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정적으로 이 적그리스도한테 굴복은 하지만 문제는 이 러시아하고 중국이 뭘 갖고 있습니까?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사탄과 그 UFO의 엄청난 그 살인광선이 있어도 엄청난 상대가 안 되는, 도저히 인간의 과학이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군사력과 과학기술과 무기가 있어도 핵무기 한 방이면 타격을 입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외계인하고 러시아의 역할은 약간 반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탄이 육화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어떤 거짓 기독교, 통합, 세계 종교를 통합을 하죠. 기독교의 이름으로, 가짜 예수의 이름으로 통합하고 사탄이 자기가 예수다 이런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죠? 걔네들이 워낙 앞서 있기 때문에 온 나라가 굴복을 하지만 러시아하고 중국은 한 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계인은 적그리스도의 온 세계 정복을 도와주지만 강화시켜주죠. 그렇지만 러시아하고 중국은 그거를 한 방으로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그걸로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 UFO들이 그냥 막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어떠한 쓰나미나 어떠한 또 뭐죠? 아주 폭풍, 그죠? 태풍 전방에도 있고 유성체 전후에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라 그래요? 이게 델타형 우주선이 이 삼각형 UFO가 헤일밥 해성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여기서 공개한 건데 여기 잘 보시면 헤일밥 해성의 꼬리를 쫓아서 이놈이 쫓아와요.
지구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로 찍힌 겁니다. 여기 좀 사진이 안 나는데, 이게 삼각형 UFO가 해외와 회성을 따라서 같이 지구 쪽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대기권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찍히죠. 이게 나사에서는 이걸 이미 알고 있죠, 이놈들은. 그리고 또 하나, 해성만 쫓아온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이제 2012년에 그 첼라빈스키 러시아에서 초속 70km짜리 유성이 왔는데,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초속 70km보다 더 빠른 어떤 인공 비행체 같은 게 아마 여기 어디 뒤에 UFO가 쐈는지 아니면 UFO 자체가 얘를 타격을 했는지,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놈보다 더 빠른 그 조그만 물체가 이걸 탁 치고서 폭발을 시켜요. 그래서 폭파시키고 이게 부스러기게 튀어나가는 게 보이죠. 잔해가 튀어나가는 게 보이면서 얘가 확 지나가죠. 이렇게 요거를 탁 박살을 내죠. 이 운석체를. 그래갖고 여기 지나가는 게 보이죠. 그래갖고 러시아의 충격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외계인들이 그렇죠? 도와줬다. 그래서 외계인들이 선하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게 뭔가 뭐 이게 디모닉 빙이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천사들의 작용인지. 하여간 여기서 보면 이게 그대로 러시아 쪽으로 떨어졌으면 엄청나게 피해가 컸을 텐데 이걸 산산조각 내주죠. 요 인공 물체 UFO 같은 게 여기를 요 핵을 운석의 핵을 쪼개버리죠. 그걸 우리가 많이 봤죠. 그리고 실제로 다 박살난 이후에 UFO가 찍혔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UFO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운석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소위성, 그러니까 태양 관측 위성을 이제 태양 쪽으로 쏘아 올렸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태양 주변에서 희한한 거대한 UFO가 엄청 많이 발견됐어요. 그걸 갖다가 솔라 크루저라고 하는데, 해내 뭐 기상현상이라든가 천체현상, 뭐 유성이나 해성이나 태양이나 이런데 UFO가 쫓아다니죠. 신기한 거죠. 그리고 저크리서 채널에 보면 이제 토성 상공에 이제 자기들이 자칭 이제 리비루 또는 이제 세이더 예루살렘이라 부르는 그런 육각형 정육면체형 UFO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차원 비행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악마적인 현상으로만 볼 거냐. 악마들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타고 다니는 어떤 이 물리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비행체로 볼 건지 아니면 천사들하고도 관련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악한 영들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라 크루저라는 것도 이제 모양에 따라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했는데 이게 분류를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미팅 버드라. 그래서 새처럼 생겨갖고 뒤에서 뭐가 나오는 이런 솔라 크루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태양이 이만한데 예를 들어서 이만한 비행체가 있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리법칙상. 그러니까 이게 이 지상의 물질로 만들어진 물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면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클리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의 유클리드적인 개념으로는 이런 그 물체가 있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관측이 되죠. 이거죠. 뭐가 뒤에서 나오는 듯한 이게 유클리드 물리학, 유클리드 기하학이 맞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물리학이나 상대성 이론이 어느 정도 맞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행체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지구보다 거대한 저런 인공 물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시공간 개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찌됐건 이게 진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미팅 버드형이다. 그런 이제 솔라 크루즈죠. 그래서 이게 뭐가 뒤에서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지구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그 유클리드 기하학이 맞다면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것도 이미팅 버드죠. 2004년 3월 22일 날 5시 40분에 찍혔죠. 이것도 이미팅 버드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팅 버드죠. 이것도 이미팅 버드죠. 근데 요거는 여러 개가 찍히죠. 뭐 라드형도 찍히고 이미팅 버드형도 찍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솔라 크루저. 그러니까 태양 근처에 이러한
희한한 인공물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얘들이 천체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사적인 거든가 악마적인 건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이제 불을 맡은 천사가 있고 물을 맡은 천사가 있고 그러거든요. 뭔가 이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시록을 잘 모르고서 함부로 풀었던 부분이 많죠. 요거 보면 이제 이미팅 버드, 요것도 이미팅 버드가 두 개나 찍힌 거죠. 그렇죠. 솔라 크루저 중에 이미팅 버드라는 거죠. 요건 이제 라드형이죠. 그래서, 이미팅 버드네. 그치. 아까 요것도 말 잘못했네. 요것도 이미팅 버드고, 이미팅 버드죠. 그렇죠. 이 새처럼 생겨갖고 뒤에서 뭐가 나오죠. 이게 인간의 지금 현재 그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의 패러다임으로는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적인 과학관으로는 이게 세계관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연계를 설명할 때 그걸 갖다가 심리적으로만 설명하는데 그걸로 얘기하면 이걸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찾아야 되죠. 이건 나사에서 직접 이렇게 방출한 거죠. 릴리스한 거죠. 이것도 이미팅. 근데 코드에서 뭐가 안 나오면 델타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델타형 삼각형 물체죠. 그러니까 삼각형 UFO죠. 이거 델타형. 크게 확대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델타형이죠. 그 다음에가 이제 원반형 솔라 크루저죠. 98년 2월 24일 날 소호 관측 위성이 찍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사의 소호가 UFO 찍었다고 신문기사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UFO가 찍힌 거죠. 근데 이 UFO의 정체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것도 찍혔죠. 그렇죠.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막 찍히죠. 그렇죠. 2002년 10월 9일 날. 너무나 많이 찍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것도, 그렇죠. 아까 얘기한 그거죠. 그 원반형 UFO죠. 태양이 이만한데 유만해요. 그러면 거의 지구만 하죠. 그럼 이게 뭡니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죠. 그렇죠? 이 세상 물체 갖고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태양 주변에 숨겨진 시공간과 이 물질들이 어떤 우리가 모르는 물리학이 있다는 거죠. 고차원 물리학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플라잉 소서형 솔라 크루저 UFO의 특징이 뭐냐? 태양 쪽으로 뭐를 발사하던가 흡수하던가. 근데 이게 직선으로 나가요. 이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불가능하죠. 이게 반드시 휘어져야 됩니다. 이게 휘어져야 가는데 이 직선으로 움직여요.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 태양같이 거대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그 중력장에서 이렇게 광선을 직선으로 쏠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의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사적으로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죠. 그런데 진화론자나 이게 일루미나티 이런 애들이 이런 UFO 현상의 실제성을 가지고 우리 들이밀 때 UFO is real 그러면 우리는 Bible is absolutely real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걔네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왜? 성경에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해주셨다.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 플라잉 소서형 UFO가 태양에서 뭐를 이렇게 흡수하든지 쏘든지 하는 직선형으로 쏜다는 게 이 솔라 이 플레어 홍염이 태양 자기력선을 따라 움직이는데 요놈들이 이제 사라이무니들이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해. 이게 이게 지구보다 더 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직선형으로 이게 태양같이 거대한 중력장. 그렇죠. 이게 도저히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상대성 이론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의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죠? 고차원 물리학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걸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이미지 증강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태양 자기력선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라드형 이제 솔라 크루저죠.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UFO도 여러 형태가 있었듯이 여기 이제 태양 근처에서 발견되거나 해성이나 운석 근처에서 발견되는 UFO도 뭔가 아주 특이한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이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라드형 UFO 확대해 보면 이거 해성이나 어떤 천체들이 아니라 어떤 인공 물체 같은 겁니다. 그렇죠. 라드형 UFO.
그러면 이게 도대체 성경적으로 무슨 뜻일까 해서 아주 짧게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도권 기독교에서는 카톨릭이 사실 대표죠. 개신교는 어떻죠? 카톨릭이 어떤 세속화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겠다가 나온 게 개신교인데, 지금 어떻게 해요? 말씀 쫓아가다 말고 다시 카톨릭화 돼서 나중에 WCC 통해서 통합이 되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 누구예요? 이 카톨릭이나 이 개신교가 말씀 못 쫓아가고 타락한 개신교일 때 얘네들이 하나님 말씀 끝까지 따라가면 외계인을 분별해낼 수가 있죠. 얘네들이 저 그리스도 세력을 강화해 주려는 디마닉한 엔터티다. 마귀적인 어떤, 그쵸, 물리적인 세상에 이 지상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어떤 물리적인 현상까지 띄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를 갖다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외계인을 분별하고 얘네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걸 알 텐데,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호의적인 것처럼 보여도, 근데 얘네들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하니까 외계인을 받아들이면서 사탄적인 존재들하고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베네딕토 16세가 요 외계인 모양이 있는 데서 외계인 신학을 이제 설파하는 거죠. 그래서 외계인도 우리가 우리 형제로 우주적인 형제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세 때 이 카톨릭이 사실은 마귀한테 놀아났죠. 지금은 마찬가지로 외계인한테 놀아났죠. 그래서 사탄이 유럽과 미국을 장악을 하죠. 장악을 할 때 그 장악을 하는 과정 중에 불신자와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성경에 대한 믿음이 약한 카톨릭 교도나 개신교도들을 다 속이려면 외계인이라는 이런 속임수를 써야 되는 겁니다. 진화론과 외계인이라는 속임수를 써서 교회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들이 속아 넘어가서 사탄이 외계인이나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나타날 때, 네? 자기가 자칭 예수다 그러면 그럴듯하게 성경을 포장해서 얘기할 때 속죠. 그래서 사탄이 자기가 이제 유럽과 미국을 장악을 하고서 온 세상에게 이 지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쳐들 때 많은 교회가 속아 넘어가서 개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지상 재림한 예수인 줄 알고. 근데 걔가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미국 워싱턴과 교황청을 중심으로 온 세계를 장악하려 들 때 기독교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싸우죠. 모세가 바라오하고 싸우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거짓 바알 선지자하고 싸웠듯이 영적인 싸움이 나죠. 거짓 기독교와 참 기독교. 그러니까 사도들의 믿음, 사도들의 복음을 가진 참 기독교인하고 이 온갖 세상 것, 더러운 게 다 들어간 이 타락한 제도권 기독교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와중에 러시아하고 그러면 중국은 뭐냐? 하나님이 몽둥이를 쓰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다 끝났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걸 비유적으로 이제 악한 영들이 모여갖고 가톨릭이 이상한 사상이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볼 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지금, 옛날에는 영적으로만, 정신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다가, 이제는 외계인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실체를 띠면서, 카톨릭과 말씀에 충성되지 못한 개신교를 속이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어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를 공중을 날아다니는 UFO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 언제 넘어갔죠? UFO 외계인한테 1952년, 54년 사이에 넘어갔습니다. 워싱턴의 상공에 그 UFO 편대가 1952년 7월에 나타났을 때, 그렇죠? 네? 그때 넘어갔죠. 그때 넘어갔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결국 어떻게 되죠? 바다에 빠져버리죠. 아니 이게 어떻게 빠져버리지? 잘 생각해 봅시다. 이유가 있죠. 이제 러시아 역할을 얘기를 해야죠.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잘 보세요.
물속에 빠진다는 건 심판입니다. 노아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 고모라도 사해 바닷속으로 들어갔죠. 지중해에는 수백 개의 지중해 해저에는 수백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물에 빠지면. 그러면 이게 대표적으로 로마인데, 이 로마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로마, 유럽과 미국을 적그리스도가 잡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는 어떤 잠정적인 조약을 맺겠죠. 그래서 3년 반 대환란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 대환란 마지막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로마도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탈리아도 미국도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장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이라는 건 대륙이고 이제 산악은 이제 대륙의 주변에 있는 조선지대들이죠. 이런 것이 다 그러니까 메이저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큰 지각 변동, 작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중세 때는 어떤 UFO 현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영적으로만 미쳤죠. 영적인 감흥으로만. 근데 지금은 물리적인 실체까지. 왜? 사탄과 약한 영들이 지구에 이 땅에 내려와서 영향을 미치고 싶기 때문에 자꾸 물리적인 발현을 하는 거죠. 외계인 현상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를.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계속 이런 걸 영접하다 보면 외계인으로 온 루시퍼를 영접할 수도 있죠. 그러죠? 그리고 걔가 자칭 예수다. 속이겠죠. 큐브를 타고 왔을 때. 근데 성경을 정확히 보면 큐브가 아니죠. 피라미드입니다. 예수님의 새 예루살렘.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바벨론이 바다에 어떻게 빠집니까? 바로 핵폭탄과 지진으로 얘네들이 박살이 나면서 해저에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럼 바티칸은 어디에? 지중해. 미국은 어디로? 태평양이나 대서양 쪽으로 가라앉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육화된 적그리스도가 유럽과 미국을 장악하여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장악하고 이게 점령할 수 있는 나라는 다 그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겁을 줘갖고 이제 다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중국은 만만치 않으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토쿠가와 이에스하고 협약을 맺은 것처럼 러시아하고 중국을 어떤 협상을 맺어서 잠시 자기 수하에 두죠. 그러면서 온 세상을 자기가 자칭 예수라 하면서 로마 교황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로마 교황 유럽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온 세계를 다스리죠. 그래서 아무 나라도 상대할 수 없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금권력으로 이스라엘인들하고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미혹하고 압박해서 내가 재림 예수다고 속이겠죠. 기고만장하죠. 그리고 마치 평화와 온 세상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얘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수천 년 수백 년 앞선 고차원 외계의 과학기술과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한 방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대칭 전력을 가능하게 하는 핵무기를 갖고 있어서 중간에 3년 반 중간이나 이때 그 전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전면 핵공격으로 이 다탄두 ICBM을 유럽하고 미국 사탄에 장악하고 있는 여기다 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엘리야 시대 때 예후가 이세벨을 죽여서 개밥으로 줬듯이 큰 음녀 바벨론하고 그 딸들을 찢어서 먹는다는 게 그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누굽니까? 이 푸틴으로 예표되는 러시아 애들이 지금 잘 보면 트럼프하고 누굽니까? 힐러리 중에 이 푸틴이 힐러리를 굉장히 싫어해요. 즉 트럼프도 또라이지만 힐러리가 어떻습니까? 일루미나티하고 이 악한 외계인 세력하고 연루가 된 여자입니다. 꼭두각시 같은 여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하고 한판 붙어야 돼요. 왜? 러시아는 그런 서구 애들처럼 서양 애들처럼 돈이나 어떤 그런 이상한 사상에 쉽게 동화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 굴복은 하겠죠. 압도적인 군사력의 러시아 애들이. 그렇지만 결국에는 한 방이 있죠. 그래서 바티칸하고 미국 본토에
러시아의 핵무기가 떨어진다는 환상을 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근데 그거는 이제 예후 장군이 이세벨을 죽여서 개밥으로 줬듯이 들깨의 밥으로 주죠. 열왕기 상에 보면 큰녀 바벨론과 그 딸들을 찢어갖고 먹는다는 게 나오죠. 이 짐승 같은 그게. 그래서 엘리야 때가 3년 반이죠. 엘리야 때를 잘 보면 대환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대환란 때도 엘리야가 나타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예후 장군이, 그러니까 러시아는 예후 장군처럼 이 타락한 종교 세력, 기독교 세력을 때려주고는 망치, 주님의 분노의 망치와 몽둥이 역할을 하는 거죠. 엘리야 시대 때 예후 장군이 이세벨을 죽여서 개밥으로 줬듯이 큰음녀 바벨론과 그 딸들, 사탄을 예수로 받아들인 이 카톨릭이나 타락 개신교를 작살내는 몽둥이, 분노의 몽둥이를 러시아의 핵무기가 있는 거죠. 주님이 그걸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바티칸과 미국을 사탄에게 속은 이 음료 세력을 다탄도 대륙간 탄도탄으로 공격하고 그 이후 어느 시점에 대환란 끝무렵에 초거대 지진, 메가 어스케이크,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초거대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예? 여기 보면 땅이, 사람이 어찌 큰지,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섬 바벨론하고 어딥니까? 미국 거기가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도시들, 뭐 도쿄, 서울은 모르겠어요. 온 세상이 다 작살난다는 거죠. 대환란은. 그러면 이제 러시아의 핵무기도 역할하고 메가 어스케이크가 일어나서 바티칸은 지중해로, 미국도 세 갈래로 쪼개져서 태평양 대서양으로 가라앉아서 천연왕국의 그런 통치기가 예비가 되는 거죠. 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생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문제는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외계인은 악한 사탄이 교회와 세상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점차 100년 동안 계속 점씩 강도를 심하게 하면서 자기가 유럽과 미국을 장악을 하고 온 세상을 이렇게 장악하기 위한 어떠한 도구로서, 전술로서 쓴 거죠. 외계인은 앞으로 있을 세계 정부를, 단일 세계 정부를, 정치 종교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그거를 한 방으로 때리는 역할을 한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시록을 좀 읽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계시록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사적으로 진행되는 걸 볼 때 이런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